2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은 아이스 스톰으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기상의 악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함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과 죄악된 모습들과 모든 부족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죄의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또한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며 또한 안전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간소화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또 찬양 한 곡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오직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각 처소에서 말씀 펼치셔서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기상의 악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억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의 그 심금을 울리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이 시간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로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 그 7장에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던 그 다윗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그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을 다른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데 암몬은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암몬 아람 연합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이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도 하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막을 사람, 막을 나라가 없어서 그 번성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제 봄철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전쟁 시즌이 되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수많은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와 싸우기 때문에 다윗은 굳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여인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런 보고를 듣지만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전령을 보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향해서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아를 전장으로부터 예루살렘 궁으로 소환시켜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실한 장수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장에 있는데 집에 들어가 편히 쉴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왕궁 문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낸 뒤 우리아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는 가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으로 내보내게 하고 다른 이들은 뒤로 물러서서 우리아가 죽음을 맞이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요압은 그대로 하였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죽은 이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아이를 낳습니다. 즉 한 10개월 정도가 이제 흐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조용히 지켜보시고 계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부한 자가 가진 양과 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가진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의 비유, 즉 부한 자가 가난한 자의 그 딱 하나뿐인 암양 새끼 그 한 마리를 빼앗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미 죄에 눈이 멀어버렸던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뻔뻔한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무디고 뻔뻔한 양심을 향하여서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단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았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다윗 집안의 칼부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웃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대낮에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요 13장에서 볼 수 있지만 압살롬에 의한 암논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4절 25절에서 아도니아가 처벌되는 것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10절의 그 영원토록이란 단어를 좀 확대해서 본다면요, 분열 왕국 시대의 그 남북 간의 대립, 예루살렘 멸망 시까지의 그 분쟁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은밀히 죄를 지었지만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과 동침한 일들은 대낮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이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요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지만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핑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고백으로 끝납니다. 잠시 이것을 사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잘못하였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에게 핑계가 있습니다. 그 핑계 또한 지어낸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 마음 중심까지 다 보셨는데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5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15장 30절에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유도, 여호와께 경배하기 원하는 이유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실 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5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12장 사무엘하 12장 5절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신이 사형 판결을 내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말이 없습니다. 진짜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깨달은 자는 내 죄가 너무 커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끊임없이 핑계가 있는 사울과는 달리 그저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자로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자로구나.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회개를 동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며 주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는 새벽 기도와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오후 전도, 저녁 집회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열흘이 넘도록 특별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본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천장은 노수로 덮인 듯 기도는 상달되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1월 14일 선교사들은 정오 기도회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대로 사경회가 끝난다면 그토록 사모했던 영적 부흥 운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일 그날 바로 저녁 집회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윌리엄 헌트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레이엄 리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 이길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와서 부흥을 사모하는 교인들의 그 통성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경회가 끝날 무렵 진행자는요, 혹시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는데 500명, 600명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길함 선교사님은 이날 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후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죄를 고백한 뒤 바닥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팔꿈치로 마룻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심한 고뇌에 빠졌으며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외침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들 가운데 강씨로 알려진 한 교인은 오랫동안 저기를 품어왔던 김 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덩치 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다가 쓰러지고 통곡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설명해 준 대표적인 사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날 밤에 죄의 고백과 회개의 그 통곡 소리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다음날 저녁에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한 뒤 마쳤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가 설교를 한 다음날 저녁 집회 역시 그 전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집회 후에 600명이 다시 남았는데 전날보다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조지 매튜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브라운에게 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존경하는 브라운 박사님,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스,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 이후,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역사 이후 최대 성령의 역사 사건을 바로 1907년 평양의 대부흥회로서 표현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회개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요, 주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된 영생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순한 단어를 분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과거 교회는요, 회개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매주 성도들은요, 오죽하면 죄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어떤 죄를 기억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제 퍼지면서 예배의 모습을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할까도 궁금해서 또 찾아보면은 회개의 장면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또한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도록 더 도와야 되는데 이미 다 사하여 주셨으니 사죄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아예 언급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들에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계속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회개는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이유는요, 회개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사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죽음의 형벌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한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범죄 자체가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을 조롱하게 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간통, 살인은요,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0절과 레위기 20장 10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셔도 회개한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이전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저지른 그 죄를 보면 우리의 시각에는 비교적 다윗보다는 덜한 죄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즉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 그리고 작은 죄를 규명하려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이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로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을,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때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십니다. 1년 반 전쯤인가요? 세eden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온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도대체 회개하여야 되는가? 바로 정죄입니다. 서로를 향한 정죄,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요,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도록 하는 그 유혹에 계속 빠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또 정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요, 결국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 부끄러움에 자비를 구하는 자라면 절대 남을 정죄한다는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이미 의롭다라고 여기며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타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이제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짝 낮아졌을 때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감격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참으로 회개하며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므로 이 시편 51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이 땅 가운데에서 숨기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귀가 범죄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남을 정죄하는 데는 열심히 나서서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신이 나서 타인을 정죄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만나며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하며 또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또한 맛보며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